오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또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일일 것입니다. 성탄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바로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기꺼이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란 말은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마스는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보통 성당에서, 캐토릭에서 많이 쓰는 예배를 미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미사, 마스, 동일한 비슷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그리스도께 예배,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그런 의미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 정신에서부터 성탄절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성탄절은, 성탄은 참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성탄절은 끔찍스러운 그런 향락과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욕망이 꿈틀대는 그런 더 큰 죄를 짓는 날밖에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예수가 빠져버린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빠져버린 성탄절이라면 결코 그 성탄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올 2016년 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정성과 나의 온 삶을 들여 주님을 경배하는 축복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머나먼 1600km의 여행길에서 유일하게 의지한 것은 하늘에 떠있는 별이었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낯선 땅을 지나올 때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들은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던 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 또 하늘에,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비치는 별에 눈을 떼지 않았기에 예루살렘까지 그들은 무사히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갑자기 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라진 별이라고 할까, 아니면 별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할까 라고 하다가 별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쫓다가 아니고 쫓답니다. 예, 아주 친절한, 어느 집사님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아주 친절한 집사님 감사합니다. 별을 쫓는 사람들, 그런데 이 별이
그동안 그들을 인도해 왔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머나먼 그 여정 속에서 길을 걸어왔던 이들이었지만 그동안 별 하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을 인도해왔던 별이 왜 갑작스럽게 사라졌을까요? 오늘 2장 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그동안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누구의 인도를 따라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 비춰진 큰 별을 보고 별을 쫓아서 지금까지 이들은 인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2절과 9절 말씀 속에는 어떤 한 갭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그들에게 그동안 인도했던 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야 비로소 이들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갑작스럽게 이들 앞에 나타나서 이들의 걸음을 또다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있는 곳에 그 별이 머물렀고 그들은 마침내 이 땅에 태어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왕을 보고 그 왕 앞에 경배하며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절과 이 9절 사이의 이 갭, 왜 갑작스럽게 이들을 인도하던 별들이 사라져 버렸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별 하나의 인생과 생명을 걸고 1600km의 험난한 여정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충분히 너희 힘으로도 이제 찾을 수 있으니까 너희 힘으로 찾으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3시간 거리면 충분히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린 때때로 낯선 곳을 찾아갈 때 내비를 이렇게 미리 찍고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황당한 경험들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비 하나 믿고 낯선 목적지를 달려갔는데 그 근처에 와서 갑작스럽게 안내를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들, 너무 황당하잖아요. 보통은 정확하게 그 집 앞에 번지수를 딱 치면 그 번지 앞에 딱 멈추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비가 갑작스럽게 멈춰버릴 경우는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비 양 또 못 믿겠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별이 갑작스럽게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 또 내비처럼 한 번씩 실수를 하기 때문일까요? 왜 2절과 9절 사이에 왜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을 인도해 오던 별이 왜 갑작스럽게 사라졌을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사라진 이유는 아기 예수가 나신 동네를 가까이 두고서 그만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의 눈을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별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는 이제는 사람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왕이 거처하는 예루살렘에 그 왕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인간적 상식, 인간적 경험, 왕이 태어나야 한다면 마땅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야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동방박사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땅이 예루살렘의 왕이 태어났을 거야. 막연한 기대감, 인간적 경험과 그런 논리,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람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 눈에 보였던 별은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사람들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인간적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그 순간 갑자기 별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는 별이 서야 합니다. 성탄절의 장식에는 의뢰히 뭐가 있습니까? 큰 별이 있습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없어도 되지만 큰 별은 있어야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도 되지만 큰 별은 있어야 합니다. 흰 눈은 오지 않아도 되지만 큰 별은 있어야 합니다.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큰 별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속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할 어두운 가운데서 어둠에 처한 그 모든 죄악에 처한 모든 백성들을 인도할 인류의 새벽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함이 가하니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우리는 이렇게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새벽에 세상의 빛이 세상을 비추면서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큰 별을 통하여 1600km의 험난한 동방박사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가는 길을 앞서서 이 별이 인도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별 대신 예수님은 인생의 또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별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친근한 사이입니다. 별은 바다를 항로하는 길을 잃어버린 어부들에게 길을 인도합니다. 별은 밤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그 길을 밝게 비춰주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별은 별 하나 나 하나 외로운 소녀의 친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인류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길 받는 장녀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속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친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친구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모든 비밀들을 숨김없이 낱낱이 친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신 친구 되시고 별이 되신 주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속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오늘 우리의 인도자인 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식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고, 여건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던 별은 더 이상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새벽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성도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별이 탄생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세상의 상식과 환경과 여건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의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삶의 그 길을 잃어버리고 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별에게서 눈을 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잃어버렸던, 잠시 사라져버렸던 그 별이 동방박사들이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별이 나타나 또다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로 이 땅의 큰 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별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별을 놓쳐버리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별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별에게서 눈을 떼면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별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동방박사들은 그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바르게 한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할 때, 가장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한 가정 속에 소동과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공동체의 리더가 우리를 인도하는 별에게서 눈을 떼는 그 순간 공동체를 잘못된 길로 충분히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혼란과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별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만이 혼란과 소동이 가득 찬 세상에서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새벽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혼란과 소동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새벽별 같은 아름다운 빛나는 별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채 2017년도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또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큰 별이 되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그 별을 볼 때, 그 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별의 인도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혼돈과 소동을 일으키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소동과 혼란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평안과 잠잠함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600km를 달려왔던 별 하나 의지하며 그 별을 쫓아 별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며 살아왔던 그들이 갑자기 인생의 경험과 상식과 논리와 인간적 방법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들의 눈에서 별들은 더 이상 사라지고 인도를 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큰 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사상과 가치관과 경험과 인생의 사람의 생각을 쫓아 저희로 하여금 살지 않게 도와주셔서 저희를 통해 혼란과 소동을 일으키는 인생이 아니라 혼란과 소동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차분함과 진리의 길로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별을 쫓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